말씀은 로마서 8장 7절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뭔가 잘못돼서 이 본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이제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 지난주에 만난 분을 이번 주에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비도 많이 오고 여러모로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매주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기적 같은 일인지도 제가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 이 숫자는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많이 죽는 겁니다. 1년을 따지면 그렇고, 요즘에는 그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대량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보다 어쩌면 많이 죽고 있는 게 코로나19입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닌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안전하고 또 혹시 감염되신 분들도 지금까지 건강한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듯이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또 건강해지셔서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와 축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8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도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빚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빚이죠.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모든 생애의 각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빚이고 모든 것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빚진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공짜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준 분에게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라는 것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는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기쁨이 넘치는 순종이 의무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빚을 졌지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즐거워하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때 죄악된 본성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신앙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일을 찾고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돌아봤더니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면 내 신앙을 또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찾아내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 구원을 상실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한다는 이단적인 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받아도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지옥에 가고 성령을 따르면 천국에 가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사역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실수한다면 회개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이단적인 말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을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또 난 그런 적 없는데 하고 거짓말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속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모두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구절이 죄의 본성을 따르면 죽는다고 말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죽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에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자, 그러나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성화의 길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은 성도 자신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그 성령에 순종하면서 능동적으로 죄를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꼭두각시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막 실에 매달아서 끌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는 구원받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옛 생활로부터 끊어지지 않은 범죄들을 끝내기 위해서 성령께 매달리고 순종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인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매달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자,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중단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성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가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가 고통받는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자,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4절은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 본문 14절은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어린아이나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어린아이나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데서 이 인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나 시각장애인은 전혀 모르는 험한 길을 갈 때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무조건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떤 죄악의 유혹이나 위험이 도사리는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자기가 막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따라 아무데나 가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가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길가에 차다니는데 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루터는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자신까지라도 경멸하며 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가리워진 이 세상의 향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아직 남아있고 내가 아직 살아있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그냥 나 자신대로 두고 그러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고집과 내 죄악된 본성과 죄악이나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나 자신과 내 죄악된 본성에 거리끼지 않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서도 내 죄악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일이냐면 성령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것은 같은데 실제로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죄악된 욕망에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악된 욕망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본성에 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이 내 뜻에 부합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길로 달려가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안심하고 순종해도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바울이 참 친절해요. 지금까지 하라고 하고서는 이제는 왜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해도 되는지를 설명까지 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아빠 아버지는 정상적인 보통의 아버지는 안심하게 합니다. 자녀를 노예로 만들어서 막 내 소유물처럼 막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부모는 사랑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서로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따라오면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죠.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종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는 분이에요.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받은 성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과 벌을 주고 두려움에 떨며 노예처럼 살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곧 양자의 영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고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은 신앙의 형태가 고통과 벌을 두려워하면서,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칠까봐, 말 안 들으면 때릴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양자, 그러니까 입양한 양자라는 말은 당시 이 로마의 상황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자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나 그리고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자라는 것이 실제로 나의 자녀를 삼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양자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당시 한 집안의 양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양부의,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의 가정에 속하게 되는 것을 뜻했어요. 로마의 법대로 하면 양자는 양부의 가산뿐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지위까지 상속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뜻했어요. 넌 양자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저의 양자가 있었죠. 시저,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증손자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증손자인데, 그것도 이 친증손자라기보다는 좀 먼데 이렇게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가 나중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시저의 재산과 그 집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황제가 되죠.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자, 이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예뻐하시겠네, 이 정도가 아니고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아들, 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나면 나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면서 효도하고 하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 아버지하고 아빠가 같은 말인데 아빠는 우리나라 말이고 아버지도 우리나라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아바는 여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아바 오 파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는 그냥 아람어를 써놓고 여기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당시에는 아람어를 겸용해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한 형식으로 원래 거기다 원문엔 써놨는데 번역을 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써놓은 거죠. 그걸 이제 저도 옛날에는 봐봐라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해 놓으니까 공교롭게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으니까 또 뭐 우리에겐 또 그거의 나름대로의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쉬운 성경 말고 개정판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크라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영어도 크라이죠. 이런 뜻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의 cry도 여러분 그냥 운다는 뜻만이 아니라 부르짖고 소리치고 하는 것도 cry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슬픔으로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아빠 하고 소리 지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감사와 감격은 얼마나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부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또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고 성령이 그렇고 우리에게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니야.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인간을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믿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게 하시는, 확신시켜 주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많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옛날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교활하고 그런가 봐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나 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의 순종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 실수가 아니라 한때 유혹에 넘어가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거부하고 사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물론 부르는 척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진실로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 있고 그런 교회를 보면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나 스스로 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든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든 그 교회나 이 교회나 그곳에 있는 성도나 지금 우리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사는 사람이나 저기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인 것이죠. 또 교회는, 모든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좀 연약해서 부족한 것만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고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거기에 두세 사람이 있든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한 형제 자매이라면 우리는 이곳이 교회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크고, 세상이 판단하는 크고 작음의 개념은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이게 큰 거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건물이 작고 요거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여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다면,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은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이 그렇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의 개념이 그렇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회의 개념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자녀됨과 동시에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양자는 집안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상속자도 모든 고난을 같이 받아야 했어요. 그 양자라고 해서 그래 너는 아니야 이렇게 빼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재산과 모든 것을 받았다면 이 사람의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고통도 이 사람도 같이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충성에 대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받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뭔가 정신없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받으시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앞에서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광에 동참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 역시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외면을 받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고난을 지나야 영광에 들어가고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이미 겪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 지나 이기고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평생에 겪을 고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최후에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